시편 136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을 알기 쉽도록 설명한 그런 시입니다. 저 달과 저 태양과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물과 공기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자 되시고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평강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을 큰 나라를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시면은 그들이 패망하고 폐위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136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맡길 만한 그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것, 나도 모르게 아침에 눈을 떴다. 기적입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집례를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소천을 했는지를 들어보니까 집에 있는 오후로를 나와서 잠을 자다가 질식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을 저는 우츠노미야 교회를 목회할 때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늘 알프스 산을 몇 번이나 다녀오시고 일본의 2000m 이상 되는 산들을 다 다니면서 산을 올라가서 지은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책을 내어가지고 책을 받아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던 분이 주무시다가 호흡이 멈춰서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잠든 분들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 사실 자체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함께 내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이십니다. 나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축복해 주셨군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은 특별한 시, 모든 절마다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렇게 하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선창을 하면 그 백성들이 화답을 하는 그런 찬양의 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그리스,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요, 신들의 축제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야오 요로즈노 가미 800만 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8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본의 문화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무한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나라다, 이런 뜻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가져다 줘야 할 그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도 듣지 못하는 죽은 신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뿐만 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노할까 봐 두려워하는 영을 받아서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기마다 그 신이 노하지 않도록 자기 아들을 몰록에게 바치고요. 한 해 동안에 풍부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불 가운데 자기 아들을 던져놓습니다. 신이 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올린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신들이 많았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참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돈이 신이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야 해서 권력의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들의 종이 됩니다. 교주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신처럼 여기면서 행동하고 굴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주라고 믿는 주들 중에 참되신 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지존자시고 창조자십니다. 우리가 비천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아버지 그런 찬양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은 아주 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 이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환경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장래에 행복하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던져 놓으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복되게 축복되게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분은 하늘을 지으셨고 그분은 땅을 펴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두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의 나의 삶에 밤 같은 어두움이 찾아들십니까? 다크니스. 그 다크니스 안에 빛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질병의 밤을 보내고 관계가 깨어지는 밤을 보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밤에 어떤 선장이 배를 몰고 해안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칫 잘못하면은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파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노련한 선장이 말을 했습니다. 선장님, 저 멀리 보이는 세 개의 불빛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등대가 있잖아요. 안개가 있어도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불빛들이 일직선으로 겹쳐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안전하게 항로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세 개의 불빛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로 보이는 곳을 향해서 쭉 질주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장은 의아했습니다. 주변이 여전히 어둡고 파도는 거세였지만 그 항해사의 선장의 말을 듣고 불빛이 세 개의 불빛이 하나로 모이기를 기다리면서 길을 잡고 갔습니다. 세 빛이 일직선이 딱 될 때에 그 배는 거짓말처럼 안전하게 정착지에, 정박지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내가 때때로 나도 모르는 그런 환난을 맞이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없애기 전에 빛을 준비해 주시고 그 어둠을 헤쳐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붙드시는 분이 내 삶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 10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나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앞은 막히고 뒤는 닫혀집니다. 여러분에게 홍해는 어떤 거예요?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마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삶을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길이 없을 때에 길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염려한 자,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찾아오고 그 길이 보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미지요 즉걸 아래다 갔다. 유와 히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여기에 임재하셔가지고 Moving in our midst,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길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강한 성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스트레인저이십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한 바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바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홍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실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크기가 낙심하는 크기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팔의 능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은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 능력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것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광야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것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배우는 교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실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베풀어 줬어요.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분이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시간 낭비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의 내용에도 있었지만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축복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만 찾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낮춰버려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내가 잘나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존영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비천한 우리를 아시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의 자리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은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기까지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축복을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 때 감사하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역경 중에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겨버리라. 상황은 변합니다. 감정도 흔들립니다. 환경은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전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샌다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